오늘 주제가 청지기로 살아가기인데요. 삶의 그 편린들을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편린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넉넉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혹 너는 그렇게 사냐 하고 묻는다면 저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 표지에 지금 사파 그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최측근 인사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제외한 12명 중에 예수님과 고개를 반대로 돌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식탁 교제 이후에 그들의 인생관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 식탁 교제의 그 이야기 스토리의 테마는 내 이웃 사람의 발을 네 발처럼 사랑하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곧 실행하시죠. 대화에 물을 담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발을 절대로 씻지 않겠습니다. 실랭기를 했지만은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일 후에 그들의 짭이 발 씻기는 직업으로 바뀌었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오리지널 리더십인 섬김의 리더십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면은 제가 1981년도에 회사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경영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경영의 관점에서 많이 읽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의 행적을 봐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탁월하게 경영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두 가지 경영을 하십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행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할지니라 하였고,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을 하고 앞으로 오는 세대도 이 성만찬을 이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솔선과 수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 씻기는 일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발 씻기는 일을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성경에 경영이라는 단어를 개역 개정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11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10번은 구약에서 나오고 1번은 신약에서 나오는데, 구약에서 나온 5번은 잠언에 나오고 나머지 5번은 이사야에서 나옵니다. 잠언에 나오는 경영의 5가지는 주로 주테마가 뭐냐면 이렇게 경영하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 16장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나머지 4개를 봐도 다 이와 유사한 우리로 하여금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사야에서 나오는 5것은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하나님 당신도 경영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왕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도 당신이 생각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개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10번의 경영이 나오는데 5번은 우리를 위해서, 5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경영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 경영하라, 그런 얘기고요. 신약에 나오는 하나의 경영은 왜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냐, 경영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경영한다고 헛발질하지 말아라, 바르게 경영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종합적으로 이 말씀, 경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도 매사에 경영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경영에 열심히 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 장의 장표로 어떻게 경영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담아봤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우리들의 삶이 임마누엘 삶이죠. 아까 앞서서 그 신 목사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어떻게 우리가 임재를 어떻게 느끼고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저는 3가지 집을 짓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자기를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그 다음에 일터를 경영하는데, 누구나 다 이렇게 경영을 좀 합니다. 그 경영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제 경우에 가정 경영은 삼위일체 하나님, 자기 경영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 경영은 자손 대대로 내 자식 자손 대대로 그들이 언약 백성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일터 경영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요, 제가 우리 김하영 선생님께 드릴 테니까 함께 좀 공유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사람의 제일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책임도 있고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아야 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피면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자기 경영, 가정 경영, 일터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4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경영, 가정 경영, 일터 경영, 그리고 역할과 책임입니다. 인생이 경영을 한다 하는 것은 적극적 경영이 있을 테인데요. 경영이라고 하는 좋은 툴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탁월하게 자기 자신을 경영하거나 가정을 경영하거나 일터를 경영하는, 우리가 좀 아주 차별화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경영하는 어떤 훌륭한 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 삽질하면서 농사짓는 사람하고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의 그 농사의 농산물의 성과는 그 차이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데 있어도 좋은 툴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툴을 가지고 경영하는 사람을 적극 경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상적인 삶을 살 테인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이라는 이 한자로 여기 그 상자가요, 떳떳할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떳떳하게 사는 것이 일상의 삶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일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사는 것은 일상의 삶 이하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떳떳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일상의 삶입니다. 제가 항상 잘 쓰는 것이, 어떤 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려고 할 때 저 눈동자를 하나 좀 그려놓습니다. 이단의 눈동자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통찰하자, 나도 나 자신 좀 살피자,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우리가 그 차별화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자,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제가 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자기 경영을 왜 하느냐? 성숙한 엘더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 여기서 엘더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그 모교와 같은 교회인데, 통합직교단입니다. 광주 영락교회인데, 그 교회가 젊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당회가 젊은이로 하여금 당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35살에 제가 장로가 되었고, 그 교회에서 20년을 심우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연고가 있고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을 매주 토요일마다 내려가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가 젊은 리더십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일날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 성숙한 장로로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의 차별화, 성별의 차별화가 아니라 또는 배움의 차별화가 아니라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자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영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을 바탕 위에 아무리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해보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속에서 그 다음에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친구들에서의 탁월한 전문성, 무슨 일을 하든지 제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길러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면, 누군가의 견본이 되어야 된다면 예배가 생활화되고 생활이 예배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냥 이미지가 떠오르죠. 모세가 자기 양떼가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80된 그 노인 모세가 찾아간 곳은 떨기나무 군락지가 있는 시내산 기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곳에 올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상히 여긴 모세가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젖을 벗으라. 이게 하나님의 신격과 인간의 인격의 비대칭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 너 신고서야 돼.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성경에 그동안 모세가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모세에게 첫 말씀이 뭐냐면 내게 가까우지 마라. 네가 이것은 거룩하니 신에서 발을 벗어라. 발에서 신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격과 인간의 인격의 비대칭점이 자주 만나니까 그 간격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셨다. 면대면 페이스투페이스로 이야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그 34장에 보면은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처럼 사람 그 친구처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그 뒤에 이스라엘에 그런 선지자가 다시 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때문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신격과 인간의 인격의 비대칭점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얘기해보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적으로 너무나 굳건해서 있었던 성경의식을 회파시키기 오셨습니다. 거물 성전을 회파하시고 사람을 성전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다 회파되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갈 때 기도 제목을 3개를 정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다 보니까 깜빡 마지막 기도를 하나 하는 거예요. 2가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하나를 잊고 온 겁니다. 그 권사님이 집 가까이 왔다가 다시 되돌아서 교회로 갑니다. 그 권사님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새벽 기도 마치고 불 꺼진 그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쭈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겠다. 물론 그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나온 그곳에 홀로
하나님께서 은둔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예배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과 함께 돌아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시다가 수가 마을에 이르셨어요. 때가 정오인지라 제자들 그 마을로 마켓으로 가서 정심을 사러 갔고 정심거리 사러 갔고 예수님은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얘기 왔죠. 마치 무슨 장면처럼 생각되냐면 이 여자는 지금 우연하게 낮에 지금 여기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우연하게 자기가 평소 알고 있는 그 떨기나무 군락지에 초장으로 양떼를 끌고 갔던 모세처럼 예수님이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구 기다렸습니까? 이 여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와서 물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아주머니 나에게 물 한 바가지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냥 뚝 줘서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보아니 선생님은 유대 양반 같은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 달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거꾸로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하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주님을 발견하는 거죠. 문제는 이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형식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가 성경에 문어체적으로 기록했던 것처럼 여자여 이렇게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썼던 시장에서 사용했던 일반적인 영어로 이 여인도 무슨 성경에서 썼던 그런 영어로 쓴 것이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포아니 선생은 유대 양반 같은데 하고 조금 비꼬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상적인 영어의 대화 속에서 주님과 이 여인 사이로 훌륭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이 여인은 훌륭한 기도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과정 속에서 자꾸 이 친밀함을 떨쳐져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회중기도 드렸던 내용, 대표 기도를 나와서 하신 분들의 그 종교적인 언어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도하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그냥 아버지 뭐 이렇게 좀 주세요. 그 말을 참 못하죠. 아버지 뭐 달라고 할 때 그냥 아니 내 자식이 나한테 뭐 달라고 구할 때처럼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참 못하는 겁니다. 제게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찬송, 성경, 복음 그렇습니다. 셋째 아들 복음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좀 늦게 집에 귀가했는데 문을 따지면서 이 녀석이 애비가 너무 그냥 피곤하게 일한 것 같으니까 저까지는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우차사에서 나올 얘기처럼 행한 얘기 나한테 했어요. 애비를 좀 사실은 즐겁게 해주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언뜻 그 말이 제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이 녀석 봐라 하고 좀 군밤을 좀 생각했더니 아들 녀석이 그럽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농담도 못해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농담을 못 받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농담 따먹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너무 내가 하는 대화가 내 자식처럼 친밀하기 위해서 지금 내 자식은 나를 좀 아버지가 좀 고생하고 들으니까 친밀한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좀 애를 썼는데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표현을 잘 안 하고 늘 종교적인 언어로만 얘기하는 그것이 믿음의 진수처럼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인과 이 예수님 사이에 나눴던 일상적인 대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신격에 놔두고 내가 인격으로 대하려고 하니까 완전히 좀 갭이 생기는 거죠. 비대칭적인 걸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격으로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화의 장소나 시간이나 내용이나 어법이나 실행에 관계치 말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내가 평소 썼던 얘기로 부부간에 썼던 얘기처럼 거기에 조금만 진정성을 담아서 그리고 애를 표현해서 그렇지만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일상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좀 허물어진 대화의 담을 풀었으면 좋겠다. 막혔던 담을. 청지기로서 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함, 일상적인 용어로 친밀함을 우리가 구현해 보자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내게 맡겨진 내가 소명 중에서 전문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자기경영의 두 번째 제가 모토가 되는데요. 자기경영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피터 드루크가 우리에게 좀 훌륭한 메시지인데요. 이 피터 드루크는 그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이 피터 드루크의 그 책들을 만약 우리가 원신분리에 걸려서 엑기스만 낸다고 한다면은 영성, 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의 글에는 어떤 것도 이런 종교적인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굉장히 영성이 담겨진 말들이에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은 자기 자신을 경영했기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아주 잘 설파했는데요. 더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나와 당신처럼 보통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만 배운다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렇죠?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 경영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면 나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경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할 수 있다 하면 우리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 이 장점을 탤런트로 좀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탤런트를 찾아내고 탤런트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리고 최고의 성과는 자신의 에너지, 자원, 시간을 갖고 있는 재능, 탤런트 분야에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각기 다 탤런트를 다르게 주셨는데 내 탤런트가 왜 상대방보다 작은가에 대해서 관심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탤런트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내 탤런트 분야에서 내가 최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그 탤런트를 두 배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처럼 성경처럼 내가 생각하고 실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자연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은총인 겁니다. 세상의 지식을 은총화시키는 것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면 지혜란 뭐냐? 세상 학문을 은총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을 학문으로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좀 별로예요. 그냥 학문으로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은총하면 굉장히 나한테 엑셀런트해지는 거죠. 네. 세 번째로 자기경의 세 번째 제가 목표 삼는 것은 예배가 생활화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이면 예배가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만약에 교회 안 가고 뭐 딴 일을 하러 가려면 찜찜해서 못 가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서 뭐 주일날 다른 일을 할 정도로 예배는 생활화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생활이 예배와 같았는데 요원해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예배가 돼야 할 텐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의 툴이 있다고 한다면 저쪽 지가 좀 짧겠네요. 예배도 저는 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1.0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감격해서 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 버전 1.0이라면 예배 버전 2.0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배 1.0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섬김의 예배예요. 누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고 그들이 그렇게 구원에 감격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돋아 주는 것 그게 예배 1.0이고요. 예배 3.0은 일상이 예배가 되도록 꼭 예배당에 가야 저는 이게 예배 3.0을 잘못하면 무교회주의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삶이 예배가 되도록 어느 곳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감격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뭐 그렇게 해도 우리가 예배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컴퓨터에서도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자꾸 버전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PC는 윈도우 10을 아마 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옛날 지금 더스 버전 쓰신 분 계시나요? 안 써요. 자꾸 업버전 시켜서 우리가 쓰고 있듯이 예배도 레벨업 시켜서 예배 1.0에 계신다면 2.0으로 2.0에 계신 분들이 3.0으로 레벨업 시킨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평생 예수를 믿고서도 믿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거절하고 자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탁월해져야 돼요. 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량이 비슷한 두 사람이 동료 바둑을 뛸 때 어느 한 일방만을 고수가 계속해서 그 사람만 훈수하게 되면 10중 8구 훈수를 받은 적이 이깁니다. 하물며 인생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의 훈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훈수를 요가 없이 받아들이는 게, 그것이 우리는 임마누엘 삶입니다. 임마누엘 삶, 성령님께서 우리를 훈수하고자 하시는데, 마치 1분 그냥 막 돕고 싶어서 못 견디는 1분 대기처럼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돕고자 하세요. 근데 그분의 돕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성전의식으로 살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실행하자. 말씀을 읽었거나 들었거나 깨달았으면 그것은 그냥 그것으로 거기서 스탑이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실행하자. 이렇게 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뜻밖이겠지만, 저는 이 자기 경영을 잘하는 사람의 모델을 찾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 좀 아버지의 그 뭐라고 그럴까 편애를 받고 살았던 철부지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17살에 집을 떠나가지고 13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소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의 삶이 전체를 그 삶을 조명해 보면은 그 요셉이 자기 경영을 참 잘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을 했고 하나님과 친밀했고, 모든 것 앞에서 제가 열개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기다 요셉의 삶에다가 우리가 전부 다 끼워 맞춰 본다고 한다면 거기에 조금 더 빈틈이 없이 퍼즐이 다 맞아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요셉이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말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제1호가 누구였냐면 보디발의 아내였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총리가 됐을 때, 1인지상 만인지하의 총리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는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무한한, 자기 형제를 용서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형제 그대로 그냥 받아준 거예요. 나는 형제들 용서합니다. 그들이 용서해 주세요 할 때 이미 용서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용서해야지 용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긍심을 느끼는데, 요셉에게 그것이 없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함으로 내가 당신보다 더 우월한 자긍심을 느낀다,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삶에 저분들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요셉이 그런 인생관을 살았습니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경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한 번도 감당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도 행하지도 못했던 그 총리 자리에서, 예나 지금이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개판이에요. 근데 그 시대에도 정치가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정치 상황 속에서 30대의 약관으로 총리직을 아주 성실하게 잘 무사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의 중동의 문화가 자리만 있으면, 능력만 있으면 일부 닫혀져 있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뼈아프게 자기가 배웠거든요. 아버지가 부인 넷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갈등이 심했는지,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불화가 심했는지. 그래서 요셉은 총리가 됐음에도 그 아스낫과의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죠. 두 번째는 가정 경영입니다. 저는 가정 경영에 가장 제가 중점을 삼은 것은 제 신앙을 제 자식한테 계승시키기 위해서 경영합니다. 그래서 자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 후손들이 4천 없는 2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가족들과 함께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누구의 경벌이 된다면 가정에 모델되는 가정을 세우고 싶다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면제에서 나오는 그 얘기로만 그 부모의 교훈으로만 만약에 잘 성장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큽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데요. 일본 분들이 계시지만 제 말이 잘 해석은 통역은 잘 안 되겠지만 이 성품이라는 한자가요 이렇습니다. 성품 성자에다가 품자가 여쭌 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겠다 한다면 하나님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도록 여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여쭈는 훈련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좀 성품 좀 닮고자 하는데 엉망이죠. 오늘은 제가 몇 점짜리나 됐나요? 어쨌든 자꾸 누군가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 양육의 최고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월권을 합니다. 무슨 월권을 하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계약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영향을 나와 나오니 내 계획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나와 내 하나님이 되리라. 예, 나는 네 하나님 될 테인데 너와 나하고 그 계약을 하자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고 사인했으니까. 그런데 네 앞으로 네가 아직 보지도 못한 자손 대대로를 나하고 계약하자. 아브라함이 거기다 사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계약대로 가정경에 그래서 자손 대대로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했다면 제가 이 계약서에 사인한 것이 됩니다. 내가 요것만큼은 성경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하고 아무 상관없다 하면은 사실 성경의 한 큰 축을 우리가 뒤흔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고백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도 여기에 연대 사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대 사인했으면 바로 내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도록 나는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체여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 네 가지를 늘 얘기해 주었고 또 그렇게 네 가지를 독립시켰는데 첫 번째 독립이 결혼하면 공간적으로 독립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즘 젊은 애들이 부모하고 같이 안 살죠. 공간적으로 독립해서 살죠. 그런데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자기가 그 문제에 가정에서 생긴 문제에 그 가장이나 가정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해결해야지 무슨 문제만 있으면 부모에게 물론 좋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전화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도 독립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희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할 때 네 힘으로 맞이해라. 네 역량에 맞게 맞이해라 했고 네 집에 문패를 달 때 네 손으로 못을 박아라. 문패에 못을 박아라. 큰아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좀 해서 집을 장만하면서 지 힘으로 결혼할 때 큰아들이 이 얘기를 제일 잘 들어줬어요. 찬송, 성경, 복음한테 찬송이 큰아들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결혼할 때 결혼한 날 아침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아버지 오늘 하객 중에 지 친구도 온대요. 그런데 아버지 하객도 오고 내 친구도 오는데 제 친구들의 밥값 좀 함께 내줄 수 없나요? 따로 낸다는 게 좀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집을 쟤들이 그 며느리하고 둘이가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집을 장만했어요. 가서 보여달라니까 안 보여줍니다. 그 결혼하기 전에. 그 가서 집을 고친대요. 그 집을 다 고쳤다가 한번 저희를 초청해서 가서 보니까 작은 그 집인데요. 연립주택의 작은 곳인데 심지어는 그 낡은 이 문고리 피스톤까지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안에다가 대벽을 다 하고요. 둘이서 참 잘했다. 제가 걔들이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네 애기가 결혼했을 때 첫날 저녁을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기차 통학에서 썼던 내 골방을 내가 대벽을 해가지고 네 엄마를 그 집에서 첫날 저녁으로 그래서 했다. 호텔에서 잠자지 않았다. 그 말을 했더니 큰아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열쇠를 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다 자기 손으로 사도록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큰아들이 그 테이프를 하나 좀 끊었습니다. 양육의 책임은 우리가 손자에게까지 간다.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며느리까지만 그 양육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보니까 손자까지 그렇게 해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증손자는 그래서 그건 당신 몫이 아니다. 당신 아들이 손자니까 거기다 맡겨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모가 상속할 유산이 있다고 하면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대기업들이 형제의 난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은 법정 싸움을 하는 것은 재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상속하라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유산을 상속해 줄 것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재산을 혹시 자녀에게 상속하겠다고 재산을 모으신다고 한다면 한번 하나님과 타협해 보십시오. 의논해 보십시오. 내가 재산 모아서 내 아들한테 주는 게 제 아들한테 신앙적으로 도움될까요? 하고 물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답을 신앙적으로 도움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그 재산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때는 국가적으로 산하 제한을 그렇게 국가 시책으로 삼을 때 셋을 낳는데 지금은 출산 장려하니까 셋 나라 하고 얘기했더니 세 며느리가 다 이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손자들의 이름을 성령의 9가지 이름으로 정해줬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은 절제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7이 나오고 지금 자비하고 절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현재 김오래 참음입니다. 이름을 김오래 참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여자아이여서 길영자 참을이자 영인으로 사람 이름에다가 원래 참을이자를 안 쓰는 겁니다만은 참을이자를 좀 써다오 해가지고 김영인 이렇게 했고요. 이름들은 손자가 7명 있습니다. 조카를 자식처럼 여기면 사촌이 없어집니다. 며느리들한테 네 뱃속으로 낳지 않았어도 네 뱃속에 낳지 않은 저 조카를 네 뱃속에 낳은 자식처럼 여겨다오 하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며느리들이 잘 따라주어서 오히려 자기 자식들의 그 생일 축하보다 조카들의 생일 축하에 훨씬 더 열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사촌이 없어져요. 조카가 없으면 다 내 자식이 되면 다 이촌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생각했냐면 사촌 된다면 바로 그 다음 한 번 내려가면 8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증손자들 사이에 8촌이 되는 겁니다. 그럼 8촌이 되면 여러분 잘 아다시피 4촌만 돼도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8촌 되면 더 멀어집니다. 그런데 조카가 계속 자식이 된다고 한다면 2촌으로만 내려가기 때문에 신앙의 그 순수성이나 신앙의 그 개성을 훨씬시키기가 좋겠다 해서 4촌 없는 2촌 가족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주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부지런히 살자가 제일 가운이고요. 제가 가정에 제사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가정에 제사장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아내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가정의 모든 율례와 제도는 내가 좀 얘기할 테니까 그건 좀 따라주세요. 아내가 좀 동의해서 제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기독교적인 율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가르쳐서 기독교적인 가풍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부 사이는 하나님과도 친밀해야지만 부부 사이도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딱 할 때 제 아내에게 당신이 당신의 남편 되고 당신이 나의 아내 되기보다도 먼저 서로 친구 되자 그렇게 얘기해서 평생 친구 제가 거의 뭐라고 그러죠? 두 사람 사이에 얘기를 하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평생 친구를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결혼을 일주일만 했어요. 선거하고 선도 안 받죠. 그냥 목사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먼저 나오셔가지고 김 집사 결혼 안 할래. 제가 24살 때 집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님 저한테 김 집사 결혼 안 할래 그랬어요. 그래서 해야죠 그랬더니 그때 제 나이가 31살이었는데 내가 준비할 테니까 할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예 그랬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3월 30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랬더니 어디 처녀인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있대요. 근데 그 해에
우리 교회에서 그 당회가 저한테 아무래도 젊은이가 청년의 지도 그 부장을 하는 게 좋겠다. 원래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스스로 저한테 부장하라고 그 전해에 미리 얘기 좀 하셔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해주셨어요. 청년의 지도부장이 되니까 청년의 회원들의 명단과 그 좀 인적사항점도 다 알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교만끼리 뜨는 건 아니고요. 근데요, 그랬더니 제 아내 이름을 불러요. 교회학교 교사를 했는데 객지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를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 결혼관이 뭐였냐면 신앙이 있는 여자는 누구나였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토요일들은 다 오전까지 직장 생활하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목사님과 같이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겠냐고. 그때 목사님께서 물어봤죠. 그럼 우리 정 선생한테 얘기했어요 했더니 총각한테 얘기하지 그 처녀한테 먼저 얘기했냐고. 그래서 오늘 목사님 토요일이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아주 바쁘시거나 또 말씀 준비하느라 어려우신데 제가 목사님께 얘기했습니다. 오늘 혹시 점심을 좀 같이 하시는데 목사님 점심 하시겠다고 그래서 정 선생한테 전화해가지고 점심 자리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차 한 잔을 나누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들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혹시 정 선생 결혼 안 할래요? 하겠대요. 내가 중요하면 하겠냐. 목사님 앞에 썼던 그 표현대로 그대로 얘기했더니 아주 좀 수줍은데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4월 5일 날 했습니다. 제가 결혼 10년 전부터 내 결혼식은 4월 5일 날 하겠다.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성별의 관계없이 먼저 낳은 아이가 찬송이고 두 번째 낳은 아이가 성경이다. 그리고 4월 5일 날 한 것은 사람을 둘만 심기 했습니다. 제 이름이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면 둘을 심자 해가지고 심으려면 그때 당시에 4월이 식목일이 좋을 것 같아서 하겠다 했는데 또 아내가 따라줘가지고 바로 4월 5일 날 결혼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에서 공무원생활 11년 하고 나와서 어느 그 중견기업에 기술 상무가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날 가서 이제 얘기한 거죠. 우리 이제 그 대표한테. 그랬더니 황당히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무슨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주일 동안에 현장 일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하려고 보니까 밤낮으로 출장 다니라고 우리가 결혼 이제 해가지고 신혼여행 가려면 좀 비니까 밤낮으로 일하려고 정말 결혼 선언 해놓고 둘이 앉아서 차 한잔 해보지 못하고 결혼식장에 섰습니다. 결혼을 끝내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가서 제가 제 집 그 시골집을 제가 첫날 저녁에 잠잘 방을 다 대변을 해놓고 그 방에 가서 얘기한 거죠. 뭐 아이는 둘 낳겠다, 뭐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내가 처음 들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주 결혼돼서 스케줄 굉장히 크게 청사진 갖고 있겠구나 하면서 상당히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는 그 꿈이 금방 깨졌어요. 이 아내가요 평소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뭐 신앙 좋게 보이고 객지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니까 좋았는데 막상 딱 해놓고 보니까요 옛날 어른들 말이 딱 맞아요. 여우는 타도 소는 못 본다고 말이 있어요. 아내가 완전히 소예요. 아니 집에 내가 오면은 말을 안 해. 저는 어디 가서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처음 본 사람하고도 금방 친해지고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왔는데도 일단은 인사말 끝나고 밥 먹을 때도 혼자 막 밥을 먹어요. 왜 그런지 근데 굉장히 충격이 심했어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우리가 MBTI를 했습니다. 그 아내와 같이 가서 그랬더니 저는 ENTP고요. 아내는 ISFJ예요. 글자리까지 안 나오는데요. 한번 저기 그대로 ENTP 대 ISFJ 저 글자 그대로를 네이버에서 치면은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극복했는가가 좀 이렇게 옛날에 글을 한 10여 년 전에 써놓은 거 있는데 요즘 네이버에 조시다에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네이버로 직접 올린 건 아니고요. 부제가 뭐냐면 행복한 가정으로의 초대입니다. ENTP하고 ISFJ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극복하고 살 수 있는가? 저하고 저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인트라베시에서 계속 말하기를 좋아하는데 아내는 익스트라베시인데 아내는 인트라베시 꼭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저는 일을 할 때 완전히
인투이션 하죠. 근데 아내는 필링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전혀 저하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저는 제가 써는 책상을 좀 누가 치우는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다 아니까. 근데 아내가 차곡차곡 다 정리해버리면 못 찾는 거예요. 제 아내는 남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 농문짝에 옷이 삐뚤하게 나왔고 닫혀져 있으면 키우고 자기가 가서 문을 열고 그 옷을 밀어놓고 닫아줘야 마음이 편하지. 그대로 못 견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안 맞는 거죠. 그런 아내가 지금은 목사 돼가지고 남을 섬긴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잘 그렇게 치료하고 계신데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제 결혼의 처음부터 생각이었고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저기가 좀 즐겁게 살자 이제 다 끊겼어요. 저는 전도서 9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해야에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야에서 수가 얻은 개혁성경에서는 분복임이라고 분복이라 했어요. 네 몫이다 그랬는데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런 거죠. 제발 내 앞에서 싸우지 말고 살아봐. 네 마누라하고 좀 행복하게 살아봐. 즐겁게 좀 살아. 그게 내가 보기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 인격적으로 얘기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내가 내 자식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내 앞에서 티격태격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도 똑같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둘이 좀 즐겁게 살아라. 그것이 네가 해아래서 수고하거든 분복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 근데 그리고 아내하고 저희 사이에 세 가지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투명성이 정서적입니다. 지금 이 아내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내가 좀 알아야 돼요. 만약 모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내 그때 말도 잘 안 하는데 나는 내 있는 거 속에 다 있는 거 다 얘기해 버리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기분 좋다고 다 얘기하는데 아내는 안 한단 말이죠. 투명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내 얼굴 표정만 봐도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좀 여담입니다만은 일본 여자들이 그 겨울 연가 은사봐. 그걸 이렇게 정말 혼이 빠지도록 한 것이 뭐였냐면 겨울 연가가 NHK에서 방송을 했어요. 일본 열도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제방을 해라. 그래서 두 번째 방송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방송을 하는 어느 편에선가 일본에서도 아침이 말이면 우리 한국 아침마당처럼 그 전날 겨울 연가가 한 날은요 아침마당의 이야기 스토리가 겨울 연가 얘기만 가지고 그냥 수다를 떠는 여자들이 나와서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PD한테. 그런데 PD한테 전화 오는데 PD가 갑자기 안에다 손짓해가지고 화면을 돌려보라고 해요. 내용이 지금 뭐냐면 배원준이가 그 누구죠? 최지우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반대의 얘기를 좀 안에서 더빙해 놨다는 얘기예요. 그 문장을 딱 돌려봐요. 그리고 전화 목소리대로 그 부분을 해석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반어법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을 바꿔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단이 난 겁니다. 야 방송 다시 해. 이번에 세 번째 방송할 때는 심야에 방송하고 남편들 같이 올려고 우리가 방송 볼 때니까 그 오리지널을 그냥 그대로 해줘.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 좀 배워서 할 테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난 거죠. 근데 어느 한 사회학자가 그걸 이렇게 진단했어요. 왜 일본 여자가 겨울 연가에 그렇게 아주 그냥 푹 빠지는가. 근데 좀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거북스럽습니다만은 일본 여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나하고 좀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 남편이 지금 내 위에 올라 있는 내 남편이 그 머릿속에 내가 없다. 내가 아니고 다른 여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일본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 이 남편이 나한테 정서적으로 투명하지 않다. 나하고 관계를 하면서도 저 사람 머릿속에는 내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배운 주저 보니까 지수지고한 사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열도가 그렇게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정서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정서적으로 투명이죠. 두 번째는 공간적 투명입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오늘 제가 여기 있는지 아내가 알고 좀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내에 대해서 여보 당신 어디야? 그 전화를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니에요. 네.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디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디야? 하고 전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머니 2개 찰 필요가 없다. 재정적으로 투명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남편 몰래 뭘 모아둔 게 좋다고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거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부 사이에 투명해야 부부 사이가 건전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언약성입니다. 결혼은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은 다 말로 해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계약서 쓰고 도장 찍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렌트하고 살 때는 계약서 쓰고 도장 찍습니다. 집을 살 때도 뭐 집이 좀 큰 비용이긴 합니다만 그것도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해야 집이 매매가 성립이 돼요. 그런데 제가 세례받을 때 평생 하나님 섬기겠느냐? 예, 그게입니다. 평생에 하고 중요한 일들은 다 말로 하더라고요. 결혼할 때 2사람 평생에 사랑하겠느냐? 예,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중요한 것 말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중요한 것 다 언약 말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한 거, 그 언약으로 맺어진 돕는 배필이다. 성경에서는 여자를 애제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도 여자를 도와야 돼요. 내조해야 하고 내조해야 되는데 피차 서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앙의 바른 영성을 위해서 부부가 서로 돕는 것이 좋다. 영원성입니다. 누구도 2사람 사이를 끊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 우리 2사람 사이를 끊겠느냐. 하나님께서 내주셨는데 그래서 결코 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가서 2장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제가 이 총각 때요 이 말씀에 피를 꽂혔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애가 옆에 있다고 나는 옆에서 왼팔로 800개 줘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진짜 30년 동안 아내에게 800개를 줬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늘 제가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하고요. 만지고 기도하고요. 저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안 보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시대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져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CBMC라고 기록 실험위원회 안에서 그 가정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가델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아주 참 중요한 사역인데요. 멘토 가정이 매년 한 6가정을 가지고 함께 8개월 동안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수는 30주로 되어 있는데요. 제1주부터 30주까지 이런 그 스케줄도 하는데 매주 하루를 정해가지고 그 멘토와 멘티 과정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 주에 한 번씩 약 4시간 동안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슨 교재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주제 내용은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 걸 가지고 30주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눔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하죠. 생활하고 나서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어떻게 그것을 생활했는가를 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나누다 보니까 누구나 다 이 문제는 자기 부부 사이에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내놓고 보니까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문제 해결하는 것들이 어떤 솔루션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자 껍질을 벗기다 섣불리다가 감자끼리 문지르면 서로 비벼주면서 감자 껍질 벗겨지듯이 그렇게 껍질 벗겨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CBMC 가들 프로그램은 매주 1회는 한 번씩 하는 거고 섬김이 멘토 가족부터 생기는 거고 서로 삶을 진솔하게 나누는 것이고 서로 중보기도 함으로써 기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한 주간 동안 실행하고 나서 함께 그 삶의 현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공동체성을 특별히 우리가 좀 얘기해서 창발성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제가 그 가델 교재를 써가지고 가서 우리 부부가 하순에 가서 이 가대를 하는데 토요일날 이제 가대를 해요.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토요일날 저녁 6시에 시작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 준비는 그 자매들이, 그 다음에 설거지는 이 형제들이 다 설거지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이렇게 식탁교제하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나누는데 그 나누면 제 집은
화순에도 제 집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 그 광주 영락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는 밤 11시 반 그 무궁화 열차를 타고 영등포 와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애들하고 또 새벽에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이제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그런 생활을 8개월 했어요. 근데 시작을 해가지고 한 3개월쯤 되니까 이 여섯 형제들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멘토님 우리가 집을 다 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다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로 뭐 마련을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아파트를 다 팔고 하수를 푸른 마을을 해가지고 집을 똑같은 모양으로 6채를 지어가지고 내부는 다 각기 다르지만 바깥에 모든 이미지를 똑같이 하고 가운데다가 뭐 이렇게 큰 가족 행사도 할 수 있도록 해서 한 울타리 안에 그렇게 그분들이 지금 현재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참 공동체성을 일으키고 그분들이 이 가게 아까 그 앞에 있는 사진은 88번째 하는 그 가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멘토 가정하고 88번째 그 멘티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께 박 목사님께는 매일 이렇게 함께 나눔이 있습니다. 저하고 이제 식탁 교제를 하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매일 우리 일터 사역자들이요 주일날 찬송은 불러도 일주일 평일에는 별로 찬송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찬송 한 장씩을 부르자 해가지고 이제 부르기 할 것이 오늘 지금 435장이에요. 오늘 토요일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은 한 주간씩 주일날은 교회에서 찬송하니까 찬송 부르지 하지 않고 엿새 동안 하는데 오늘이 그 435번째이고 지금 현재 66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는데 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에 대한 저희 생각이 조금 달라서 한번 이렇게 같은 나누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성경에는 깨알기자 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란 말은 터기자입니다. 터기자 기업인데 제가 좋아하는 말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에 태어나는 게 상들려다 시편 117편 3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내 자식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너의 기업이다.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우리가 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해 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정경영의 모델 된 사람을 찾으라면 저는 사케오입니다. 뜬금없는 사케오 그러시겠지만 사케오가 소설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지금 사케오에 대해서 표를 보면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사케오의 타고난 실행력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케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교회 유치부 다닐 때 뭐 그 동요 같은 노래가 있었어요. 난장이 사케오라고. 근데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사케오는 키가 작지 난장이는 아니었고요. 두 번째 사케오가 세장을 했기 때문에 치부해가지고 그렇게 이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좀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사케오가 여기서 얘기한 대로 만일 그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했던 것은 이 만일이라고 하는 수학적 용어로 쓰면 100ppm이고 100만 건 중에 어떤 것을 해결했을 때 100만 중에 100건을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만에 하나 만일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세금고지서를 발부할 때 전산착오를 일으켜가지고 혹시 100건이라도 100만 건 중에 100건이라도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놈을 더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는 얘기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누구를 토색해서 부자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만약에 사케오가 부자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이 픽션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은 사케오가 정말 자기 부모는 가난했고 그 시골 동네에서 가난했는데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해서 발육 상태가 좋지 못해서 또래 애들보다 더 적었다. 또래 애들이 저를 놀릴 때마다 나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겠다는 자화상을 갖고 있어서 그가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좋은 비즈니스를 해서 부자가 됐다. 어느 날 이 부자가 된 사케오한테 하나님께서 명이 하나 있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이 되어. 그렇지 않다 부자해가지고 자기 주변에 좋은 친구들, 그 로마의 섭정관들하고 아주 인맥관계를 잘 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케오로 하여금 세리가 되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소명. 자기가 자꾸 잘못 들었는가 하고 착각인가 했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세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로마의 섭정관을 찾아가서 내가 세리를 하겠다. 그랬더니 그 섭정관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여리고 세무서장이 너무나 해먹어도 해가지고 도저히 그 부정행위로 안 되겠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바꾸려고 했는데 어떻게 당신 세리하겠냐 세무서장 해라 해가지고 사케오가 세무서장 됐다. 사케오가 세무서장 하는 날 그 자기 세무 직원들한테 여러분이 이제까지 그렇게 잘못 세금을 징수했을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해진 세금만 거둬들인다. 나머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내가 더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무 형제를 잘 펴서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제가 좀 써보는 소설이고요. 어느 날 이 사케오가 아침에 출근하고 결제를 하고 있는데 사케오한테 들려온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케오가 지금 현재 아주 관심 가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세상의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분과 그 세리하고 같이 동고동 나가는데 3년여 가까이를 그렇게 세리하고 지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굉장히 그분의 지금 이 얘기가 들려온 것마다 아주 탁월한 얘기, 아주 이제까지 랍비들이 그 들어보지도 하지도 못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사케오가 좀 계속 안테나 좀 듣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둔 선생이 있을까? 한 번을 만나기도 했는데 지금 아침에 자기한테 전해준 얘기는 지금 그분이 여리고를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다가 덮어놓고 뛰어나갔는데 앞부사 벌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항상 생각하는 소위 3차원 생각법 평면적으로는 못 보니까 예수님이 올 만한 곳에 미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렸다가 사케오가 예수님 만나는 거죠. 사케오 씨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하루 저녁 당신 집에서 유숙해도 되겠습니까? 사케오가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고 미처 앉지도 못하고 서서 바로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라면 내가 네 절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케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잖아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현하시지 아니했다면 지금 이것은 집단적 구원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1대1의 구원의 관계인데 사케오를 향해서 너와 네 집의 모든 가솔들이 가족과 가솔들 그러니까 사케오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집단적 구원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것은 사케오가 우리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가정 경영에 대해서 탁월성을 가졌기 때문에 가정이 집단적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케오가 실존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착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고요. 사케오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사케오 선배를 만나서 꼭 물어볼 거예요. 혹시 세금 포탈해가지고 부자 됐습니까? 물어볼 건데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케오 집을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기로 작정하고 지금 여리고 오신 거예요. 사케오가 그렇게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다 예상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사케오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사케오는 당시 잃어버린 자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케오의 바른 정성과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지 않았어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데 사람들이 사케오를 전부 다 폄하시켰던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주신 거죠. 세 번째는 인터경영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따라 경영하고 인터계의 창직을 생각하고 기업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이제 인터경영에 대한 것이고요. 기업이란
이 저스트 ABC에서 우리나라 그 기독학자들이 써놓은 기업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경영의 정의인데요. 한 번은 새겨서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일들을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업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경영이란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사회적 경제적 공동체에서 기업이 하나님과 사람을 탁월하게 섬기기 위해서 가치 창출 활동에 성경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혹시 주변의 사람들과 무슨 기업과 경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우리 한국 땅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와 한국 기독 시대부를 향해 사는 말이 일터 교회가 오고 있다.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CBMC가 그때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더 발전시켰어야 할 텐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한 것이 뭐냐면 지역교회에 계신 목사님, 일터교회와 지역교회는 규범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이 일터교회를 우리가 반드시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지금 요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해도 돌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은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를 빠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봐서 일터하고 예배를 동일시하지 못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거든요. 무드장이 시몬의 집이 일터가 교회 예배당이었고요. 루디아 포목장사 집이 바로 일터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하고 일터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활이 되고 삶이 됐었던 그 시절에 우리가 못 돌아간 이유가 일터하고 예배가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돌아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일터교회가 오고 있다고 하고 그 일터교회에 대해서 바로 그런 정신을 심어줬는데 이 피터 와그너가 신사고론을 가지고 나와서 이단성으로 빠진 바람에 한국에서 이 피터 와그너의 일터교회가 사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주창했던 것이 사업이 사역이다, 일터가 교회다, 불편해도 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 일터 사역자들이 꼭 우리가 받아들이고 직장인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모든 것이 정말 미션이고 그 다음에 내가 출석하고 있는 그 일터가 교회이고 그리고 불편해도 우리가 그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일터 사역자들이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가대하게 된다. 노역을 하게 된다. 꼭 우리가 명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역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할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 강도는 정말 위대한 강도였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을 강도질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편은 양의 무리 한편에 염소의 무리가 있다 한다면 이 염소에 있는 무리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할 때 이쪽으로 건너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절대로 위치 포지션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그때가 곧 버려야 때인데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사역해야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노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지성소가 되고 내가 일하는 그 바로 내 자리가 지성소가 돼야 되는데 지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 언약궤 안에 만나의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름의 선한 방이었고 식물의 돌판이 있었는데 매일 적용할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만나의 금 항아리에서 그 다음에 아름의 선한 지팡이가 우리의 일터에서 그리고 행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할 그 일터에서 이것이 우리의 두 도구로서 우리가 지성소를 내가 출근하고 있는 내 자리 내 책상 자리가 지성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돌판. 일터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할적인데요.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내 자신과 가정과 일터를 경영의 지속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받은 달란트를 값질러 남기기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내게 주어진 주님의 가장 귀한 찬사로 여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유 것 없는 일터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얘기입니다. 앞에 얘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식근로자들한테 준 메시지고요. 제가 지금 1949년생인데 오늘 2019년에서 제 삶을 70년을 반추해보면 그냥 이렇게 무리둥실하게 그랬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하나가 굴곡이 심했어요. 아, 내가 좀 바른 목표를 가지고 살았더라면 그 목적지와 출발점이 일직선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지금 금년 2019년에 서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을 저렇게 엣지 위에 한번 세워봅니다. 낭떠러지 위에 한번 저를 세워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모험심이 즐겼던지요. 꼭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정상 끝에 바위 끝에 가서 내 발의 앞선이 바위의 끝선까지 오도록 서봅니다. 그러면 이 뒤로 돌아갈 때는요, 그대로 돌아서 못 가요. 뒤로 돌아가면 허공에 발이 한쪽에 뜨기 때문에 반드시 두세 걸음 뒤로 뒷걸음질 해서 몸을 돌리고 했었는데, 그렇게 제가 어떤 문제에 한번 봉착하게 되면 저는 제 마음에 저 벼랑 끝에 제가 한번 세워보면 제가 제 자신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도 32,000pt에 있는 항공기가요, 만약에 두 엔진이 갑자기 정지됐다. 그러면 곧바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활공 비행을 합니다. 이때 기장이 그 승객들한테 지금 이 비행기의 엔진이 꺼져서 곧 추락할지 모릅니다.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은 이미 엔진이 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먹고 마시고 비디오 보고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를 감지 능력을 우리가 좀 잃고 있는데요. 감지 상실에 대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리더십에 부재해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결여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지금 저렇게 비행기가 활공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 추력을 잃어버리면 곧바로 이제 수직 낙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상태를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달란트에 대해서요 한번 보시고요. 일본 사람들이 즐겨 쓰는 그 PDCA입니다. 일본 사람들에서 기업에서 이 PDCA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플랜, 두, 액션, 체크, 액션 하고 있는데 한번 이것들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걸 좀 평생 이 PDCA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좀 실행을 해봅니다. 근데 계획과 실행이 똑같지 않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가지고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액션에서는 다음 이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이렇게 사이클을 돌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PDCA는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 사이클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저는 주부에게도 권하고 있고요. 제가 강의할 때 이것만 가지고 한 4시간 정도로 좀 PDCA를 실행하면서 액션하면서 해보는 것인데 워크숍을 해보는데 굉장히 도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나를 경영하고 그 다음에 내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PDCA를 한번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셔가지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계획과 실행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차이를 다시 재조정해서 어떻게 다음 사이클에 실행할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울 것인가를 돌려보면 아주 좋은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아까 그 농부가래라 했는데 제가 지금 디지털 농부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제가 스마트팜 현장을 좀 돌아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스마트팜이 사막과 동토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기를 제가 좀 바라면서 이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우디 아랍에미리트로가 오른쪽에 위에 그림이 아랍에미리트가 하였습니다. 높이가 18m이고 폭이 52m고 길이가 66m짜리인데 저기서 여름에 딸기를 키웁니다. 원래 딸기랑 좋은 식물에서 가을에 그 정식해가지고 겨울철에 팔아서 봄에 딸기가 원래 따는 것인데 지금 7월달에 정식해가지고 지금 딸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 모델을 그대로 가지고 아랍에미리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앞으로 동토의 땅 시베리아에서도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00억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70억 인구에서도 지금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기아에 퍼진 사람들이 많은데 100억이 되면 어떻게 할까? 아마 저 사막에 그 열사의 땅 아랍에미레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한다면 사막에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쪽에 스마트 건축 사업을 좀 시작했고요. 그다음 스마트팜을 교육하고 공공실증하고 이 안에 있는 다른 가운데가 좀 코리아타레 팜스키퍼가 좀 저희 회사고요. 나머지 그 얽혀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이끌고 와서 앞으로 수출의 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준비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사진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까 표제 마지막 만찬이 나왔으니까 마지막 만찬으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만찬 그림은 빈자석이 2개가 있는 만찬 그림입니다. 지금 그 좌측의 빈자리는 레스토랑 주인인 마가가 지금 그 음식을 준비하더라도 아직 미처 지금 자리에 앉지 못했고요. 가운데 빈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야 김장로야 나하고 좀 밥 한 그릇 먹자 해서 예수님이 저를 초대해 주신 자리에 제가 지금 이제 불려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늘 마음속에 좀 그려보면서 그냥 단순히 밥 한 그릇 먹자는 얘기가 아니실 거고 주님이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이 그림 앞에 섭니다. 때때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려나 하고 우리가 좀 귀담아 좀 듣느라면 분명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내게 무슨 말씀 하시나 하고 이 그림을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료는 우리 김하영 선생님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으시고 같이 읽으실까요?